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요, 그 지역의 흑암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의 길을 가져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느꼈는데, 종교 시설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천주교 성당 뭐 이런 데 근방에 있는 데를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사단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집을 짓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제 오래된 것이란 거예요. 오래된 것과 오래된 흐름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이 되고 한 개인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가 결박이 돼야 그 세간을 늑탈하고 영원히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흑암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딱 그리니까 우리 교회에 갑자기 동시에 성도들에게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험이 전부 다 육이에요. 시험거리가 딱 오더라고요. 시험거리인데 그 육의 것에 시험이 오는데 이미 오래된 흐름 속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예요. 그 가지고 있었던 염려,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가지고 있던 그 왜곡된 것을 가지고 사단이 딱 걸어요. 그래서 딱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딱 만드는 게 시험거리를 통해서 목회자한테 시험 겁니다. 목회자한테 시험 딱 걸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있었던 권사님, 뭐 집사님, 그러니까 저와 저희 사모한테 딱 시험이 딱 걸게 딱 만들고, 교회 또 어르신 목사님이나 이런 데 시험이 딱 걸게 만들면서 딱 그렇게 막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도 막 종교생활로 딱 가도록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강한 자가 어떻게 사람을 파고들고 개인을 파고들어서 이 목회자하고, 다시 말하면 목회자하고 걸었다는 거는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딱 못 붙잡게 만드는 거 있죠. 야, 이게 진짜 여러분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요 계속 파고 들어갔고,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2장 결국에는 뭐예요? 사단이, 그 여러분 교재인 제가 넣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이미 사단이 뭘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3, 16장에 나와, 13, 16,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이 나의 건 나의 성공을 문화화했다 그랬잖아요. 문화화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개인과 가정과 그 현장 지역에 이렇게 강한 자들이 이미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건드리면 얘는 뒤집어져. 이 염려만 건드리면 돼. 이것만 건드리면 얘는 복음이고 뭐고 다 놔버려. 그리고 싸워. 그리고 얘는 너무 쉬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파르르 이렇게 있잖아요, 먼 일만 생기면 파르르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문화와 시스템으로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누군지는 거론을 못 하겠는데, 어떤 이제 대학 랩런트인데, 그 대학 랩런트가 이제 저랑 이제 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좀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친구예요? 꼼꼼한 친구야. 일을 잘하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좀 완벽주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일을 잘하고 싶어하는 이 친구가 그 일을 잘하고자 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맡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같이 하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니까 처음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두 번 그게 쌓이니까 그게 화가 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사사건건 뭐 얘기가 나오면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더니 이제는 나 이제 일 안 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이제 그 친구 이탈이 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가 이탈이 된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다. 영적 문제 각자 드러난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복음으로 가지고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게 돌아봐야 되는데 너는 네 문제 알겠냐? 그랬더니 알겠대요. 네, 알긴 알겠는데 근데 뭐냐면은 이 오래된 것에 이제 걔가 전도운동에 크게 쓰임받고 대학운동에 되게 쓰임받아야 될 친구인데 계속 전도에 관심 갖지 못하고 거기에 시달리도록 이미 사단이 해서 얼굴이 어둡도록.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얼굴이 어두워. 이미 잡혔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전도할 수 없지. 저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전도하려고 해도 자꾸 부담이 되고 일이 되고 막 시달리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욥이 생각이 잡혔어요. 욥이 늘 생각하던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 흑하면 저와 여러분의 염려거리, 생각거리를 알아요. 그래서 뭘 건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무너질 거라는 거 안다니까요. 그거 갖고 와서 전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성도님들 각자가 그 어떻게 보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공격받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것들이 뭐 말 한마디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딱 그게 여러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간표인 거예요. 드러나시죠? 아까 우리 왕지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포럼하셨는지 잘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듣고 싶었는데 그냥 들어왔죠. 근데 뭔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공격을 정말 이해한다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배와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 흐름 속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역에 이 흑암을 꺾으려고 전도운동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딱 나서는 그 순간 그 사단이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마귀하고 같이 팀이 돼서 짝짝꿍이 돼갖고 여러분을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건드리지. 특히 막 후벼 파지. 후벼 파갖고 이제 너 예전에 그랬지?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면 돼.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8만 안 되게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만 안 되게 딱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딱 알면은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사단이구나. 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그 청년 한 명이 이제 계속 사단이 공격 예배 드리기 전에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몇 주를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얘가 딱 예배를 못 드리게 사단이 막네. 예배 실패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만 시달리는 게 보여. 근데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방해하는 흑암이야. 이 사단이 오래된 이 흑암이 이 강한 자가 너 이제 공격하는 거야. 호흡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왜 싸워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같이 138 잠깐 집중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호흡하고 막 이렇게 보험에 집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 딱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얼굴 표정을 봤거든요. 네, 아주 맛있는 거 드신 표정 이렇게. 네. 행복하게. 왜냐면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면요. 딱 당장에 딱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계속 뭔가 어디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부분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것을 알고 은혜를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은 게 영적 세계를 딱 아는 가운데서 계속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립이 됩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기도 알아요. 근데 보기도 보는데 깨닫기도 깨닫는데 이것이 이 은혜가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예배와 훈련 속에서 어느 날 자립되고 어느 날 그 문제가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증인들과 함께 점점 증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그 미자립이라고 하죠. 미자립이 다른 게 미자립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들을 지속해 나갈 수 없도록 되어진 게 미자립인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건드립니다.
전도운동 하지 못하도록. 그죠?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특히 지금 전도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사단이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좀 받고 뭐 어느 정도 지속해 나가다가 이걸 못하도록 막 막고, 이걸 막 방해하고, 이걸 가지고 공격하고 막 계속 그랬었던 거였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는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요걸 딱 가지고 죄로 딱 걸어서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요 부분을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현장을 계속 지금 무너뜨리고 요 본질을 못 보게 만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말씀을 들고 이 지역에 근본 문제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살려 딱 가잖아요. 그럼 사단이 제일 먼저요, 그 지역에 오래된 걸 가지고 막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못 갔던 거예요. 사마리아를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역에 오래된 가장 큰 흑암이 사상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흑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사마리아 못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빌립이 그 부분에 대한 딱 틀이 깨진 거죠. 그래서 거길 갔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집중하는, 일심으로 따라가는, 전심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역사하시죠. 거기서 베드로하고, 그래서 이제 막 제자들이 가서 거기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어디로 안 가요? 그 다음은 안 가. 사마리아까지도 우리 민족이라 칠 수 있어. 이제 여기까지는 되는데 땅끝으로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흑암을 못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보여지면서, 그래,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묶인 거구나. 사단의 집에 묶여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집에 묶여 있는 부분들, 그게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유 목사님이 요즘 노예되어 있다라고 메시지 하시는 게,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뭔지를 딱 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 붙잡고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복음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선교에 방향 맞추면 되냐? 네,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 강단 때 얘기 못 드렸지만, 메시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현장에 다른 거 들고 가서 현장 변화시킨 게 아니라, 현장에 이 흑암에게 잡혀있는 현장은 예수 생명 없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만으로 변화되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응답들이 지금 필요하다. 저는 요즘 제가 잡은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와서 보라라는 그 내용의 증인, 제가 먼저 증인 되겠다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현장을 나가거나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얘기 드린다면, 생명 없는 현장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진짜로 지금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창세기 1장 2절,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이 요거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 흑암 공허 혼돈. 아니, 의사가 돈 많이 벌고, 성형외과 의사고 돈 많이 벌면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흑암 공허 혼돈이 와 있어. 그러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 와 있으니까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괴로움이 계속 오는데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의사만이 아니라 저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 오니까 이게 똑똑한 새 갑자기 정신 이상해져 버려요. 저희 사모의 이제 큰 그 외삼촌이 원래 의사셨거든요. 근데 집안이 흑암 공허 혼돈이에요. 예.
와이프 되시는 분이 완전 큰 도박에 빠져갖고 재산 다 뭐 이렇게 날아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집안에 영적인 막 그 저주 재앙 막 그런 것들이 그 분을 통해서 막 오니까 막 보통이 막 힘든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의사 생활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딱 와버린 거예요. 그 의사 생활 계속 했으면 살만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헤어졌는데 근데 본인이 그 가운데 영적 문제 와버린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말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 뒤에 있는 이 사단 계속 미혹하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 마음을 계속 파고들어요. 그러니 이 생각을 장악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단이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짓된 생각이 들어간 이후로 인간이 뭐예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하면서 이 흑암공허 혼돈 이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사단이 자극해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인본 계속 써요. 내 짱돌 계속 굴려요. 생각 계속합니다. 생각 마음이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주신 건데 생명 얻는 현장은 요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 상태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포럼에 보고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눠보고 전도하기 이전에 그냥 얘기만 나눠보다 알아요. 영준이가 요즘 얘기해주고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이제 어그로 끈다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막 술 먹방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막 혼자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상한 걸 하나 봐요. 막 그래서 막 이제 보는 사람이 걱정해. 정신문제 오는 거 아니야 막. 걱정될 만큼 해요. 영적으로 잡힌 거죠. 뭔가 이제 성공해야겠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뭐예요? 인본을 쓰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막 지나가면 유분을 막 이게 막 건드려 버리고 막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지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심각해. 생명 없으니 생명 없는 사람은 이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 속에서 계속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현장이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숨은 문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계속 두렵잖아요. 무화과 나뭇잎 발음이 안 돼요. 무화과 나뭇잎.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화과 그러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분열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염려와 걱정이 잡히면요. 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야 되냐? 요 옆에 있는 요 나뭇잎으로 해야 되냐? 살구나무 잎으로 해야 되냐? 무슨 나무 잎으로 해야 되냐? 이 무슨 잎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고 그 잎을 볼 때마다 머리가 분열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이 그것만 생각하고 그 염려만 들어오면 그 염려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요 마음 저 마음이 다 들어와요. 사단이 계속해서 가져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사실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근본의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근본의 상태 속에서 사단은 생각, 정신, 마음을 두려움으로 딱 묶어놨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죄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나를 뒤에서 봐주시는 책임자, 전능자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될까? 괜찮을까? 의심 계속 오지 않겠어요? 근데 되든 안 되든 사단이 건들지 않겠어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거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뭘 해도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평안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요 계속 불안하고요. 뭔 일만 생기면 계속 그것에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요 생명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딱 어떤 예면은 안식과 평안이 딱 없기 때문에 이게 요게 없잖아요. 그럼 막 불안해. 그 불안이 여러분이 전달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안식과 평안이 없는 상태.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불안하고 항상 내 머리 쓰고 항상 계산 때리고 전 예수님 진짜 믿고 나서 그리스도 정말 알고 나서 인생이 변했지 그전에는요 항상 불안 상태. 항상 염려 상태. 왜? 내 인생이 내 앞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염려가 없어졌어요. 참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초조함과 염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없어졌어.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드러날 때는 불신자 상태로 나타나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드렸지만 그 영적으로 문제 왔다 우상 숭배한다 하는 거는 다 근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제 죄와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버렸다라고 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옛날에 이렇게 많이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림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된 불신자나 이렇게 된 신자나 둘 다 사단이 공격한다 마귀가 공격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근데 제가요 뭐를 이렇게 알았냐면은 이 문제가 드러날 때 이미 요 상태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할 때 요 상태가 이미 우상 숭배 상태예요. 내가 주인 되는 상태. 그러면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그래서 따라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계속 옵니다. 예, 미래 문제, 후손 문제 계속 와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삶의 이런 많은 문제로 드러나지만 실제로 근본과 이 문제 속에서 사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오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현장이 그냥 이 뭐 사단이 망대가 세워진 이 현장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보여져서 그래서 우리 아까 남지사님 포럼 하시는데 남지사님 친구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계속 욕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매일 술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이제 집사님이 목소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목소리 쫙 깔리잖아.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친구들한테 되게 상냥하게 상담을 해주실 것 같아요. 딱 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딱 얘기해 주시면 친구분 마음에 막 위로를 얻어. 그래갖고 막 계속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복음 얘기하시려고 쫙 이렇게 하신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이 분이 생명 없어서 복음 모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가 다지고 아내분은 막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막 자식들은 키워야 되겠는데 자식들은 하고 소통이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태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왜 복음을 말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런 현장을 가는 겁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저는 뭐 그래요. 이게 한 주 동안 이제 전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제가 가능하면 저하고 연결해서 메시지를 해요. 그분들의 현장과 응답은 그분들의 현장의 응답이니까 또 깨달아지는 거는 또 같이 좀 전달을 하고 하는데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이거를 진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에겐 답이 없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사단의 머리와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누구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사람 건강해졌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 뱀의 권세를 머리를 깨트린다는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노예되어 있는데 피 발라라. 피 바르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피 바르면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피를 바르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붙잡았는데 뭐예요? 그 애굽 전역에 저주의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저주의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은 피했는데 피 바른 집은 피했는데 나머지는 못 피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뭐예요? 쟤네도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노예된 데서 나오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와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 붙잡으면 나와져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 바꿔요. 그러니까 매일 생명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피 바르고 그 피 바르게 되면 뭐가 돼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거는 나만 포함한 게 아니라 전도 성교까지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현장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일에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저는 제 인생 속에 요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 떠난 문제. 제가 발견된 만큼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의 문제 속에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 저는 진짜 예수 생명이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제자 메시지와 제자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 수많은 영접했던 사람 중에 제자가 있었을 것인데 제자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전도자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적 전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못했어요. 이제 좀 알겠는 거죠. 계속 하나님 여정 속에서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이요 요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맞구나, 그 예수님 믿은 거죠. 람바노라는 영접이란 말은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마음으로 굳게 붙잡는 상태 아닙니까? 이거를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그냥 머리로 아는 거는요 다 알아요. 한 번 들으면 알아요. 근데 이게 왜 지속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계속 보이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생명 없는 현장의 상태의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다른 건 답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보여져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사용하는 법 알려줬어요. 누리는 방법. 예수 영접하고 그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특히 예수 주인으로 부르도록. 우리 오전에 오셨던 김민서 집사님이 저를 딱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같이 데려왔던 권사님이 옆에 딱 앉혀놓고 근데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분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집에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왕 얘기를 했거든요. 왕 얘기를 하면 쭉 메시지를 했는데 자기는 우리 집의 왕이 자기라고. 자기가 왕이 돼갖고 자기가 왕이 딱 돼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확 올라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쭉 설명했어요. 이게 화가 나고 드러나는 거는 사실 더 숨겨진 건 뭐냐, 그분 가정 배경을 들어보니까 생각, 정신, 마음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집안 제일 어려울 때 이제 은행권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 증권사에 일을 하셨습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돈을 딱 벌면서 그 돈으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오빠와 동생을 공부를 다 시켰어. 그래 자기가 그 집에서 왕노릇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결혼은 했는데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근데 그거가 딱 올 때마다 사단이 딱 건드는 거예요. 딱 걸리면 막 못 참겠는 감정에 잡혀버려. 그래서 그때 알려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야 될 이유, 그게 이 문제입니다. 생명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속에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분은 그거 알고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리고 몇 번 사역한 다음에 코로나 터져갖고요 못 만났다니까. 몇 년은 못 만났어요. 제가 따로 사역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뭐만 했냐, 기도카드 매일 만드는 거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보내드렸거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계속 들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카드를 매일 읽고 기도한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도카드를 읽으면서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날은 괜찮은데 그거 안 한 날은 딱 잡혀버려. 자기가 그래서 매일 듣는다, 매일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생명 능력. 여러분 지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지속이 되고 내 인생에 계속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지속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 속에서 승리하고 자립이 되지만 지속이 안 되면 미자립이 된다니까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는 이 생명 되신 주님이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러시면서 뭐라 했냐? 아까 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시겠다 했어요.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갱신하고 치유시키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생명 들어오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만나서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니까 갱신되고 치유되니까 와서 보라라고 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예수 생명 누릴 수 있는 기회고요. 예수 능력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찾아냈어요. 예수님이 70인 평신도를 찾아냈어요. 이 제자들을 찾아냈는데 이들에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들이 금을 버려놓고 예수를 즉시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완전 여기 뭐 교회 흐름과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어야 돼요. 이게 절대 가치죠. 근데 사단이 이 복음 운동하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여러분 홀로다락방과 복음 계속 누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 누리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시면서 요걸 현장에다 옮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또 다른 사마리아인을 찾는 시간표. 그 사마리아인과 함께 그 관계된 모든 현장에 계속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 성경 운동을 계속 까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다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 못해도 여기다 생명 거세요. 뭐 헌금이다 헌신이다 뭐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요 생명 걸고 중심 갖고 다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고 복음 집중하면서 전도에 딱 집중하시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즉시 물동이 버려놓고 와서 보라라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서 말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근데 보세요 자기 입장 상황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요거 넘어섰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이 전도할 수 없는 조건이고 입장과 상황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여자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타받는 입장에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전도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흑암에 묶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 흑암을 꺾어버렸다니까. 흑암이 꺾였다니까. 꺾어버린 것보다 꺾였다니까. 왜 꺾였어요? 뭐가 더 세? 성령의 능력과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의 역사가 더 크잖아요. 절대 가치가 더 크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복음이 더 가치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 복음 가치 아닌 거예요. 요 문제 속에 저 사람 복음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 당연히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겠습니까?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가도 안 꺾여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데 저 사람이 요 상태 속에 있고 생명 없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 생명 들어가고 예수 능력 나타나면 반드시 저 사람 변화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놓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계속. 저는 이제 지금 오전 오후에 계속 드리는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이제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 이제는 우리는 좀 부딪히고요. 여러분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안진뱅이 40몇 세가 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근데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는 동시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기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증인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예수님의 증인되잖아요. 누구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냐.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증인 맞습니까? 예수 생명 증인 맞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이런 현장에 딱 가는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19장까지 뭐 계속 나오지만요. 가는 곳마다 예비된 숨겨진 제자가 만나져요. 제가 오전 강단하고 오후하고 지금 내용이 다 통하는 건데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아까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상태인 거 다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 모르십니까? 근데 상태를 아시는데 왜 우리는 이러죠? 왜 안 막히죠?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응답을 못 받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응답이 안 오냐? 제가 오전에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내게 너무 많아요. 내 기준, 내 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안 줘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사실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흑암이 안 꺾였구나. 어떻게 보면 사단은 전도만 할 수 없도록 우리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도자들을 만나갖고 영적인 깊이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체험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알았는데 요때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는 증인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증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같이 포럼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그 지나간 세월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에겐 발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없겠다. 이제 무슨 일이 딱 있으면 함께 포럼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도 잡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들과 함께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포럼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이게 같이 인도받는 팀이 뭐냐, 집단으로 같이 응답받아요. 저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만난 모든 분이 다 같이 응답받아요. 그래,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결론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결국 집중입니다. 집중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은혜 받는 시간, 여러분의 예틀, 요 사단에 갖다 놓은 예틀과 사탄의 집,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는 힘을 얻어야 벗어나지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막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문제 사건 갈등 있잖아요. 문제 갈등, 뭐 위기 이런 거 오면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질문이에요. 우리 10가지 이제 우리 비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질문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드는 거냐, 본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생명 없는 현장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 그 근본의 이유 속에 생명과 능력이 그 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어려운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자는요 얘기해주면은 인정하고 알아듣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자, 특히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 그러면 딱 뭐라뇨? 알아요 이래요.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요 근데 그런데가 나와요.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답이 없으면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답이 안 와.
그러면 계속 거기에 인간의 말, 인간의 말, 인간의 말, 플러스 플러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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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붙어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집중한다는 의미와 이런 것들하고 계속 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내 영적 상태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 계속 은혜와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짧게요 계속 혼자 이렇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강단 딱 준비해 놓고 뭐 하냐면은 그거 갖고 성경 말씀 보면서 혼자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뭐가 주세요. 그럼 막 적어. 샥 죽어. 이번 주간에도 그걸 다 말씀 다 준비해 놓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전할까요? 뭐를 하나님 전할까요? 또 나와. 그럼 계속 또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또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적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받으시면요 그 안에 뭔가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딱 인도받으시면서 먼저 누리고 계시면 희한해요. 현장에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이제 강한 자가 전도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결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한테 예수 생명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능력으로 입장 상황 조건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새 생명 붙이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저걸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 안 돼. 그래갖고 제가 왜 봤는데 내가 지속이 안 됐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이 안 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저가 너무 흥분 상태에 있어.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그때는 진짜요. 교만, 흥분, 기타 등등 알파 플러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쯤 저를 바닥을 체험시켜야 될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바닥을 안 쳤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 교만하게 난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난 되는데 왜 당신들은 응답 못 받습니까? 이랬을 건데 바닥을 친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 앉아서 진짜 바닥을 쳐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바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바닥 상태면은요, 네 올라갈 것만 남았으니까 응답 받으시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바닥을 치셨다면 근본을 회복하셔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말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예수